인간의 삶이란 뭘까? 어느 누군가가 말한 대로 인간의 삶은 요람에서, 즉 갓 태어난 생명에서 마지막 하관식을 하는 그까지의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저 그림을 보면 갓 태어난 어린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마지막 하관식을 베푸는 장례식장으로 가요. 이 중간의 삶을, 그까지의 삶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태어나는 그 순간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그 심장 소리는 어디를 가는 거 아니? 죽음을 향해 가는 북소리와 같다 그럽니다. 물론 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몇 억 번의 심장이 뛰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백만, 천만 번의 심장이 뛰다가는 이제 멎는 것, 그때가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은 늘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찬란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았어도, 아무리 능력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의 나띵으로 돌아갑니다. 큰 소리를 치는 영웅호걸도, 권력과 재물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잠깐 동안의 삶을 살다가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무덤으로 갈 거라면 그냥 일찍 가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살아생전의 모든 일들이 서로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기쁜 것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가장 행복한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도 태어났으니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행복은 뭐냐? 일찍 죽는 거다. 자살을 방조하거나 권하는 일들이 있어서 한때 그런 철학 사주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은 모든 인생을 허무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생명에 태어나면 박수치고 즐거워하지만 죽음의 순간에는 다 눈물을 흘리는 슬픔을 맞이합니다. 신자들은 죽음 후에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눈물과 탄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어떤 분은 길게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끝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의 어머니, 그를 따르던 여인들, 그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부활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나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아니, 제자들까지도 그러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적으로는 슬퍼했고 낙심했고 절망했고 다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절망이 변해서 큰 희망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반전을 꾀했고,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흩어짐으로 각 개인을,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바꿔서 이 지구상 끝까지 지금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귀한 절기를 축하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나오지 않던 사람도 유럽 사람들 부활절에는 뭔가 희망을 갖고 오고, 크리스마스에는 그죠,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기도 하려니 생각하면서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 기원이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거거든요. 성경은 제자들이 모인 모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즉 안식일 다음 첫날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을 지내고 그리고는 다시 온 첫날에, 그 날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이 모여서 예수 부활하셨대라고 소리 지르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지 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은 떡을 떼고 즐거워하며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주일날의 기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의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 왜 죽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 지금도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죽거나 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삶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모든 원조는 예수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꼴 좋다. 예수도 꼴 좋다. 하나님이라더니 그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죠. 우리는 그 모든 대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는 정말 험한 인생이로구나, 인간도 험한 인생이로구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요, 오늘 예수의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건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문과 마음의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요 가지고 놀 게 없어요. 신문이 그 산골짜기 바닷가에 옵니까? 무슨 장난감이 있습니까? 어릴 때 구슬치기, 딱지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딱지치기라면 아주 이가 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종이가 있어야죠. 딱지치다가 어느 날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서 서울서 온 그 형들이 딱지를 치는데 얼마나 좋은 종이인지 몰라요. 집에 가서 막 여기서 서랍을 뒤지니까 아버지 책상에 서랍이 있어 열어보니까요 거기에 빳빳한 종이가 잔뜩 있는 거예요. 지금 내버려뒀으면 보물단지들인데 그게 이제 아버님 정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유가증권, 돈을 대신한 엄청난, 보니까 벌거스름하기도 하고 어떤 건 파라스름하기도 한데 딱딱한 종이에요. 근데 딱 만지니까 이건 딱지치기에 딱지만 만들면 최고예요. 그래서 그걸 딱지를 딱 접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이만큼 가져가서 형들하고 딱지하면서 다 먹었는데 결국은 형들은 다 뺏겼어요. 어느 날 매일 오지는 않으셨거든요.
어느 날 오시더니 아버지가 서랍을 열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누가 내 서랍 뒤졌냐는 거예요. 왜? 열쇠를 채워놓으시지 열개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도 입 딱 다물었지요. 우리 7남매를 딱 세워놓고 누가 여기서 손댔냐는 거예요. 착한 형들은 그런 날 안 하니까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딱 분위기 보니까 맞게 생겼어요. 입 딱 다물었지요.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자꾸만. 다들 우리 형들은 착하니까 전혀 난 아니라고. 근데 분위기가 좀 심상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얘기예요 이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노래 보시면서 몽둥이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저를 때려야 되는데 우리 큰형님 분자 같은 정말 착한 큰형님을 나오라 그러더니 우리 앞에서 그냥 휘추르를 떼시더라고요. 너 동생들 어떻게 했길래 이러네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맞을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형이 맞는 걸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값진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때리신 거예요. 다 맞고 나와서 우리 큰형님이 우리들을 모아놓고 야 다시는 아버지 물건에 손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것이 대신 맞는 거로구나. 대신 맞는 거. 내가 맞아야 될 것을 우리 큰형님이 대신 맞았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가 반복이 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거를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대비해 본다면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님이 대신 맞았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이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이다. 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대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지난 금요일과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째 저렇게 처참하게 맞을 수 있나? 너무 잔인하게 맞는다. 저 로마 놈들 나쁜 놈들이다. 유대인들도 참 나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당한 것은 우리 인류가 인생이 당한 허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가장 지독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을 받았을까? 그걸 보면서 예수에 대한 동정을 할 필요 없어요. 잔인하다고 손가락을 칠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의 허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대신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주님이 맞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맞아야 할 것, 내가 죽어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자라 그럽니다. 신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 그럼 뭘 믿는다는 거냐? 넓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요. 더 좁게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신구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오신 메시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무슨 의미가 신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과 사심과 죽으심과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그것이 즉 오심과 즉 탄생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신자라 그래야 되고 우리도 역시 그 믿음 가지고 신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우리를 신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그가 살아나심, 다시 사심, 인간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우리도 그 부활의 힘을 믿을 것을 믿습니까? 제가 우리 애들을 둘을 키웠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좀 제법 잘 나가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중학교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라 부활주일 뭐 다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야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봐라. 근데 씨 웃으면서 아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겠다라고 말은 못하고, 이게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아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다 죽은 꽃이 어떻게 다 살아나요? 아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슬쩍 떠보는 건지, 지 마음속에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 하나 찍긴 해야죠. 준수야, 이 속에 뭐가 있게? 몰라요. 모르지. 내 지식도 내 머리도 한계가 있는 거야. 동전 있잖아. 동전. 근데 안 보이니까 너 모른다 그랬지. 예. 긴 설명을 했습니다. 봐라. 이거 떨어지지? 이걸 뭐라 그러지? 그 뭐 그래비티, 중력이죠. 똑똑한 놈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이렇게 놨는데 안 떨어지고 둥둥 떠다니면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만약 이거 내가 휙 던지는데 가다가 떨어지니까 영원히 날아간다 그러면 너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나는 먹어보기 전까지는 맛을 몰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몰라. 근데 눈도 생각도 다 한계가 있어.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만한 덩어리가, 동그란 덩어리가 이 우주에 몇 개 있겠니? 몰라요. 태양계라고 들었지? 예, 알아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수많은 몇 개쯤 있겠니? 그랬더니 20, 30개? 3, 40개? 그러더라고. 아니,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만 개도 아니고 10,000만 개도 아니고 수억의 별들이 있어. 그게 태양계야. 근데 태양계보다 수십, 수백, 수천 배 더 큰 우주가 또 있어. 거기는 네가 말하는 중력도 소용없어. 너 블랙홀이라고 들어봐서 안 돼요. 블랙홀? 안 돼요. 알긴 뭘 알아. 블랙홀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소멸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경험이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받고 있지만 어떤 곳에 가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똑똑한 녀석이고 지석을 막 발휘하려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때는. 그래서 아빠도 지식의 한계 있고 너도 지식의 한계 있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계가 이 우주에는 얼마든지 있고 그건 우리가 몰라. 저 별까지 가려면 아빠가 죽고 너도 100년 살다 죽고 네 아들도 100년 살다 죽고 그 손자도 100년 살다 죽고 그렇게 해도 못 가는 먼 별이 있어. 그 수억 광년이 뭔 줄 알아?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에 1초에
근데 그 광년이 수억 광년이 가도 못 가는 별들이 있어. 거기는 아직 상상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몰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놈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다 있어요. 아니, 지구만 조금만 떠나도 돌덩어리 하나 던지면 돌이 그냥 직선으로 끝까지 간다? 언제까지 가요? 그건 몰라. 영원이에요, 영원. 이제 얘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하루살이 알지? 예. 하루살이 왜 하루살이라 그러지? 하루 살다 죽으니까 하루살이죠? 그러면 1년 있다 다시 나오는 매미가 보통 7년을 사는데 1년 있다 나오는 매미가 하루살이라고 대화하면서 너 내일 보자. 그러면 그 말 이해하겠니? 모르죠, 뭐.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한계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네 지식의 한계를 내가 극복하듯이 아빠도 역시 지식의 한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다 대답하신다. 근데 성경에는 그거 다 안 써 있어.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 때에 어떻게 살라, 영생을 믿어라, 그런 말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과학적 얘기를 여기는 안 하고 있어. 그냥 이 세상 할 때 어디 하나님을 믿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세상을 믿으라고 말만 할 뿐이지 그걸 다 기록한다면 너 읽지도 못해. 아빠도 읽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야. 네가 다 알면 아멘 할 필요 뭐 있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너 내가 네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지요. 누가 그러대? 아빠가, 엄마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이 똑똑한 놈이 벌써 딱 눈치채는 거예요. 아빠, 호적 초본 있잖아요. 호적 초본. 그래서 내가 이놈아, 호적 초본도 누가 가짜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할래? 인간이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냥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조그만 머리로 나중에는 아빠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리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굳건히 선 것이라.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받은 것이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조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을 그대로 두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복음은 받는 것이지 내가 이해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무슨 말이 나오는 거니?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처럼 어쩌면 교회에 오긴 오지만 부활에 대한 의심, 영생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잘 생각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당시도 아마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How can some of you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부활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예수의 부활을 보고 느꼈는데, 그대로 봤는데, 증언했는데, 어찌 너희들 가운데 그러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교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조리 있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따라서 성경을 저울질합니까? 자기의 좁은 생각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재고, 그래서 안 맞는 거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는 내동댕이 치고 맞는 것만 골라서 복받아라 하는 것은 받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말에 대해서 노 하면서 비껴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 15주, 19절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현상이 지금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은 그저 복 받기 위해 받고 다니는 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할까?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많은 베니핏이니 그래도 가보자. 부활 사건 그거야 뭐건 나중 일이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여러분들 만일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곧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들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껏 교회 다니면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참 신앙의 기준이요 근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내 주요라고 시인하면,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를 이해하고 자기가 예수를 이용해 먹고 자기가 예수를 이해하는 그거까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예를 들면 지구를 위하여 태양이 돈다. 지구를 위하여 태양이 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변을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많은 은하계의 이 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과학의 혁명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존재를 중심으로 삼고 내가 이해 못해도, 너무 슬프고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교정해 살아가는 것, 예수 중심의 삶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부활신앙이 희미해지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 다 해줘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즉 10달도 못 돼서 태어난 미숙아 같은 나에게도 주님 그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의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막 소리 지르니, 무슨 소리? 주님 죽으셨잖아. 못 박히신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그 몸에 못 박힌 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거나 창으로 찔렀는데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딱 그랬어요.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야,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 자국을 만져보고 찔린 자국을 만져라. 그리고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도마는 그때서야 내 주여 하고 회개한 다음 그 부활을 전하기 위해 온 세상 곳곳에 갔는데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뭘 증거해서 행운이 따르고 건강도 오고 이익이 오고 돈이 들어오면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익도 안 들어오고 그걸 말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오고 그 말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고 그 말 했다고 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떤 바보가 그 말을 하겠어요? 사기를 치는 이유는 사기를 쳐서 돈이 들어오니까,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고난이 온다, 미움이 온다, 감옥에 갇힌다, 아니 어쩌면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도 그 말을 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바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은요, 다시는 예수가 살아났단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위협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 것과 증거한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감옥에 갔고 잡혔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일생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소리 한다고 누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정을 받고 말씀 따라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말한다고 해서 손해오는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말한다고 감옥 가는 일이 있다면 입 닫고 말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위대한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초계와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 부활신앙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영생의, 생명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또 삶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고 어두운 제사의 모습이 밝은 희망찬 복음 전도의 삶으로 교회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요, 그분의 사심이 우리의 사심이라. 이것을 고린도전서 오늘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일대 전환의 시점입니다.
다 죽은 것 같아서 너무 추워서 부러지면 뚝뚝 부러지는 나무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요. 이 부활의 절기는 우리의 묵은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뭔가 새로워지는 한 단계입니다. 이것은요, 슬픔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슬픈 게 뭐냐 그러면 질병 걸리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마음에 눈물을 나게 해요. 그래서 이 죽음, 질병 없는 세상 없을까? 병균 없는 세상 없을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니 질병이 없는 곳이 있긴 있겠다. 저 태양 가까이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떤 병균도 살지 못한다. 혹시 태양 속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게 성경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천국이 어딨나? 우주의 그 광활한, 저는 그때 우주가 태양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태양계, 즉 수억 개의 별들이 태양계 안에 있는데 그 태양계와 같은 우주의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걸 다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태양 속에 천국이 있다면 그 누구도 침투하지 못한다. 병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죽음이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고 죽음이 죽지 않으려고 온갖 세상 애를 쓰다가 그 많은 재산 다 내버리는데 죽음을 면하는 길은 없을까? 어느 날 성경 보다가 요한계시록도 보고 또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본문 26절에 뭐라고 하는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새로운 세계가 마지막 깨부시는 건 뭐냐면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모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데 이 사망 없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장차 들어갈 천국은 갈증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다 눈물도 없고 있는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어디야 그게? 21장에 보면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즉 처음 창조된 모든 게 다 지나간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눈물과 죽음이 없는 곳, 마지막 없애버려야 할 원수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없으면 영생이죠. 영생의 삶이죠.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천국, 아이고, 지루하지 않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의 모든 성도들,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부활의 신앙은 인생의 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영생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고 돈 모으는 것과 육신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게 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군뱅이가 똥통에서 쓰레기통에서 꼬물꼬물대지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알을 까더니 날아가더니 껍데기를 벗고 날라서 나비가 돼버려요. 이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세상의 만물 중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 인간이 죽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의 상상으로는 경험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만 영생의 세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생각과 이 세상에서의 욕심과 이 세상에서의 제한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너무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항상 있는 현실에 감사하며 또 다른 세계를 사모하는, 저 너머의 세계를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사실 가만히 보면 억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가슴 타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모순이 너무 많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모순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고 악한 놈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성도들은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이 세상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과 고통 속에 둘러싸인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게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마지막 뒤로 가다 보면 31절에 바울이 배랑간 이런 말을 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 희망찬 부활에 대하여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거니?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만 한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는다. 아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죽는다는 말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신다면 주님은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을 잠재워야 한다.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올라오려면 나는 육신은 죽어야 된다. 예수의 육신이 죽은 다음 부활이 있었듯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망,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워야 부활의 신앙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대신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욕망이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말을 주님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열매를 맺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 욕심 그거 가지고는요 예수의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인간적인 내 마음 생각, 내 판단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잠재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로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여 주님이 살아나시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중한 것을 크게 얘기하면서 15장에서 뭐라 그런 거 아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건히 서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대가가 안 올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줄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행하는 성실한 충성된 모든 마음,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믿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